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바로 하늘나라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상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천상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상천국, 교회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지상천국, 교회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마음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바로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이 뭐냐? 천국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바로 이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어둠과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심령에도 천국이 임하면 말할 수 없는 이 평안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정말 이 천국이 임했는가?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자유함이 있는가 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 마음에 이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에 분명한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이 천국이 임하지 못했다면 뭐가 문제일까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되어진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해결돼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죄가 해결되어졌을 때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분명히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확보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일 이 지상천국,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못했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찬양이 계속 제 입가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만 바로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세상을 이기는 바로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제 마음이 정말 평안하기를 늘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 마음이 항상 격전지입니다.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공격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이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됐지만 이 마음은 지옥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천국을 말하는데 이 마음은 온갖 지옥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는 정말 천국이 임했는가? 여러분 마음에는 정말 평안함이 있는가? 만일 평안함이 없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되어진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회개해야 바로 이 마음에 임한 이 천국을 잘 지킬 수 있으며 누릴 수 있으며 또 이 천국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정말 오늘 이 말씀 받는 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늘 평안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첫째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바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자. 그래서 옆으로 이웃 사랑, 그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바로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임하고 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은 어느 때 되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랑이 저절로 된 거지 사랑을 배워서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이 사랑이 이제 싸늘해지기 시작할 때 신앙의 실패가 온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이 사회의 문제, 심지어 교회 문제까지도 결국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이 사랑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엔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디고 수고하고 그렇게 잘 섬겼던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보면 우리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찬양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랑이 식어졌을 때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만 살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질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모습을 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정말 무서운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 첫째가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야 되겠다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정말 불법이라도 돈밖에 모르면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이런 거 다 내가 정말 보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웃을 해치는 기생충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되어진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집으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회개된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야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걸릴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제 마음을 늘 관리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구와도 걸리면 안 된다. 이 걸리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이 평안함이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가진 사람은 결단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지요. 여러분, 에서는 동생 야곱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20년 동안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 야곱을 잡으러 가는 에서의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생이 행복했겠어요? 20년 동안 이를 갈면 사는 그 인생이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야곱은 사실 야곱에게도 문제죠.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형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었던 거죠. 그가 야복 강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철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회개되어진 심령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회개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강물 같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까 그 살기등등한 얼굴 가진 형을 만났는데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풀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지 않는 것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무슨 간음죄를 졌나, 무슨 살인죄를 졌나, 이런 어떤 자범죄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로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안 된.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가진 그 심령에는 절대로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앙을 가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불신앙, 진실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죄를 졌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믿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셔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병든 짐, 생활의 짐, 죄의 짐, 이런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짐이 해결되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병든 짐, 생활의 짐, 죄의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주님께서 진정한 안식으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친히 져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곳도 없고 문제 없는 날이 없다니까요.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없는 곳에 살고 싶어요. 공동묘지를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말도 없어요. 그냥 조용해. 사람 사는 곳은 다 문제가 있다니.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너의 길을 맡겨, 너의 염려를 맡겨라, 너의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도를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은 이 문제는 이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문제로 완전히 맡겨졌으니까, 그렇게 맡겨졌을 때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맡겨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그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도 그 간증을 했지만은 우리 그룹들이 황원수 집사님이 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통증을 느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참 병원 가는 것도 힘들지만 가서 CT 촬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난소에 16cm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 전문 닥터도
이것은 틀림없이 암일 수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종양은, 이것은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 생식기 전체를, 자궁, 난소, 나팔관 전부를 깨끗이 드러내야 정말 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권고를 받은 거예요. 너무 앉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니까. 근데 그때 일천번제가 선포됐고 또 100일 그 작정기도가 선포된, 그래서 본인이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강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 끝나와서 안식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첫날 안식기를 받았는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 자체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아파서 앉기도 힘들었는데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매일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모든 검사, 다시 재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16cm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의사도 놀라는 거죠. 어떻게 16cm가 뭐 좀 줄어든거나 뭐 이런 건 있어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냐, 이거. 이 정상 판정을 받은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고 맡길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회나선 어떤 것보다도 얘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게 되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비전센터를 건축할 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약속을 받고 그리고 믿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런 일이 생길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 우리는 무슨 건축 헌금을 준비해 놓은 것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믿음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은행들까지 막 문을 닫는 일이 생겨졌죠. 주변에도 건축하는 것들이 막 스탑되고 막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싹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들을 다 떼어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시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걸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해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엄청난 팬데믹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이 팬데믹은 여전히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걸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평강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주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이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줬어요. 19절에 보면 이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 주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는가 이제 결산할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청지기로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충성할 수 있지, 청지기 의식을 갖지 못하면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면 첫째, 비교 의식이 없어집니다. 비교 의식이. 왜? 주인 마음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분이 준 대로 그냥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비교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청지기 의식이 없을 때, 왜 나는 이것만 가졌나? 왜 나는 이것만 주나? 저 사람은 5 줬는데 왜 나는 2만 주지? 이런 비교의식을 갖게 될 때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를 갖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청지기 신앙은요, 주인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가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거 없다니까. 그냥 나한테 주신 거, 그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남겼을 때 똑같이 칭찬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의 뜻대로 쓰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절대 안 합니다.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청지기 신앙을 갖지 못하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것인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불순종하고 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건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자녀도, 나의 인생도 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청지기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남이 나를 칭찬해 주거나 알아주지 않으면은 금방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나를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하면서 충성을 하면서도 다 이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쓰십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쓰십니까? 우리 사업장을 이렇게 쓰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해.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자세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라고,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임한 천국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천국,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으신 이 은혜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못할 때 이 마음에 임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격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날마다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